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때로는 우리가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남편이 부인과 대화가 참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집 사람이 귀가 조금 들리지 않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귀가 먹었나? 그래서 혼자 테스트하기로 하고 아내를 등지고 저기 방구석에서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내 말 들려? 근데 대답이 없는 겁니다. 뭔가 이상해. 그래서 조금 이제 더 다가가서 여보 들려? 아니 또 대답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좀 더 가까이 가서 여보 들려?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 등 뒤에 가서 여보 들려? 하니까 그 여보라는 분이 등을 돌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라고 내가 4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누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는 내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 벌써 이제 2번째잖아요, 그죠? 그 2번째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착각하고 살았는 거예요. 무슨 착각이냐? 나는 의인이고 저 세리들, 저 창기들, 저 이방인들은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너희들은 죄인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의인과 같은 우리와 함께 식사하지 않고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왜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라는 그 의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우리의 의가 아닌, 착각하지 마세요. 그죠? 남들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미국에서 옛날 통계지만 설교 듣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1000명을 대상으로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이 뭐냐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쉽게 말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이냐라는 그 조사에 1위가 누구였느냐, 누구겠습니까? 테레사 수녀 1위. 70몇 %인가? 이분은 그래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나? 누구신지 아시죠? 예. 모르십니까? 예, 그러면 옆에 분에게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테레사 수녀 정도 살아야지 천국에 가지 않을까? 2위가 조던이라는 분입니다. 조던이 누군지 아시죠? 마이클 조던. 농구선수가 워낙 유명한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2등 70몇 %인가? 60몇 %인가? 2등. 1등이 78%, 2등이 70, 마대 테레사 수녀가 2등이고 3위가 마이클 조던, 1위가 누구겠습니까? 1위. 자기 자신. 80몇 %가 자기 자신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의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면서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뒤에는 율법으로 마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주제잖아요. 이런 것을 찾는 거. 여러분, 혹시나 잃었다가 뭔가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기쁨들을 다 한 번쯤은, 제가 옛날에 지금 회개하는데 저희 집에서 돈을 잃어버렸어요. 거금 30만 원을. 집에서 잃어버렸다니까요.
분명하게 저희 집 사람이 화장대 위에 두었다고 하는데 봉투 안에 그 돈이 깜짝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착한 솔민이 솔찬이가 그걸 가지고 갔겠습니까? 동전 하나는 몰라도, 그죠? 그 30만 원을.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 며칠 뒤에 제가 화장대를 들어서 보니까 그 밑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제 혼자 그냥 다 썼습니다. 회개하지만 그 기쁨 아시죠? 왜냐하면 이것은 잃어버렸다고 생각. 우리 집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이 돈은 분명하게 봉투 정리하다가 휴지통으로 갔다. 그리고 그걸 버렸다.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끝에 그것을 들어봤거든요. 그 밑에 이게 끼어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작은 것도 잊어버리면 이렇게 찾는데 기쁨이 있는데,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양 한 마리 찾는 것도 귀한 거고 기쁜 일이고, 한 드라크마 은전 하나 찾는 것도 기쁨이지만 죄인이 돌아오는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어쩌면 이거는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의인이 돌아와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는데 그것이 아니라 죄인이 돌아왔다? 그들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는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나오지 않아요. 어머니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거 궁금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입니다. 첫째도 아니고 둘째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분깃. 여러분, 분깃. 지금 보니까 장가도 가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가족을 데리고 갔는 것도 아니고 분깃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주장할 수 있는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법으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돌라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 당시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죠?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나에게 내려올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게 얼마나, 저는 제 같으면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아버지 하면서 제 아들이 와가지고 혹여 아버지가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돌아올 재산 중에 그것을 얼마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주겠습니까? 아니요. 안 주지요. 당장 쫓아내보내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줍니다. 큰아들에게도 주고 작은 아들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며칠이 안 되어서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몇 달도 아니에요. 며칠이 안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달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일단 받아서 내가 여기에서 큰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은 행복을 찾아서 아버지 품을 떠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뭔가 그 즐거움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을 찾아서 여러분 돈을 받았으니까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아버지 돈을 안 줬으면은 그 아들이 나갔겠나? 여러분 나갔어요. 그래도 나갈 놈은 나가요. 뭐 아버지 탓할 필요 없어요.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뒀으면은 첫째 아들과 같은 아들이 계속 되었을 거예요. 그죠? 뒤에 우리가 살펴보면. 그래서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뭐 했다고요? 허랑방탕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사업을 해도 모자란데 허랑방탕하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권사님들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절대 아들이 재산 놀라고 하면 살아있을 때는 주지 마라 하면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은 지금 불만이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줘봤자 다 탕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이, 목사님 그래도 도와줘요. 아니에요. 저 개인적인 이건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준 돈은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사업을 하면은 자기가 힘써서 자기가 노력해서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분명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탕진할 수밖에 없어요. 뭐 사업에서 내가 성공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운이 좋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절대 그런 마음 가지고 아버지가 내게 주면은 내가 뭐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은 철저하게 훈련시키십시오. 처음부터 시작해라. 네 역할을 하나 사주든지. 결국은 이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을 낭비하고 난 이후에 마침 또 하나 또 뭐 엎친 데 겹친 겁니까? 그죠? 어떤 일이 있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흉년이 문제입니까? 허랑방탕해서 낭비한 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탓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엎친 데 겹칠 수도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서도 가뭄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여러분, 어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렇게, 그죠? 뭐 봐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환난도 오고 똑같이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나라에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궁핍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뭘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뭐 돼지 치는 게 뭐가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돼지를 쳐? 그건 뭐냐? 아니,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유대인들은 죽어도, 내가 굶어 죽어도 돼지 치는 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왜냐하면 돼지는 하나님의 율법에 먹지도 못하는 거. 그것을 내가 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이런 직업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굶어 죽을 판인데 돼지를 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버텼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애써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어느 정도로 배가 고팠느냐? 돼지가 먹는 그 열매로 내가 배에 부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죄송한 표현인데 저 밑바닥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은 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들 거예요. 한 가지는 곧이다. 당연하지. 잘못했는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긍휼의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배고픔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거는 다 떠나도, 그죠? 배가 고프다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그 배고픔은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 배고픈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살고자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멋지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살고자 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육적으로 표현했지만 아버지께 우리가 가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보니까 19절에 품꾼의 한어로 보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양심이 있느냐 하면 그래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아버지라는 표현이 21절에 보니까 여기 하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 당시 아버지를 그냥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늘에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내가 죄를 범했고 아버지에게도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냐.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론 앞에는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에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아들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회개할 수 없지만 인간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한 영혼에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냐. 이놈 봐라. 네 잘못 알겠지. 너 종으로서 한 1년 2년 동안 너 일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마디도 잘못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안아주시고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야,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정말로 책망하고 벌 주고. 야, 아들이 뭡니까? 종으로도 하루에 한 끼만 주고 네가 그 잘못했는 거 회개하고 반성해. 우리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 때로는 쫓아내 보냈어요. 여기는 전부 다 선하신 어르신들이라서 쫓겨나 보신 적 없죠? 근데 그 쫓아내 보내고 부모님이 말 안 듣는 놈 안 보아서 기분 좋다 하면서 밥 맛있게 드시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밖에 서 있는 그 자녀보다 더 가슴이 아파요. 이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인데 반대로 인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뒤에 보니까 잔치가 열렸잖아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성경 또 열심히 읽는 사람은 보니까 야, 아버지도 너무했습니다. 적어도 큰아들이 돌아오면 의논하고 야, 그래도 우리 잔치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지도 않고 지금 큰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소 잡아라 하고 잔치하니까 큰아들이 왔으니까 화났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돌아와서 이게 뭐냐? 큰아들은 모르고 있어요. 잔치가 일어났는데 그죠? 안에서 보니까 풍악과 춤추는 그 소리가 들리고 분명 잔치인데 이게 내 생일도 아닌데 이게 무슨 잔치냐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니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나갔던 그 며칠이 안 돼서 나갔던 소문에 들어보니까 허랑방탕하여 그렇게 살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잔치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화가 나겠어요. 그것도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던 그 아버지.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큰아들이 잊어버리는 게 뭡니까?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둘째 아들과 똑같아요.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 겁니까? 당연히 법적으로는 이제 내려올 것이라 자기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여러분 이게 아니었어요.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저는 그냥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의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믿는다? 아니에요. 더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느끼고 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구원받는 착각,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믿음을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잊어버려요. 날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은혜고 내일도 은혜고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저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는 아버지. 달란트 비유에서 뭐예요? 한 달란트 비유가 그거잖아요. 주인은 그죠?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두쇠라는 거예요. 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나에게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야, 그렇게 하지 않는 아버지. 은혜를 다 잃어버렸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더 고난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소 한 마리 때문에,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삐지고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여러분 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뭐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불공평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좀 이상한 결론입니까? 불공평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수많은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너무나 불공평해요. 너무나 불공평. 정말로 공평하게 따지면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라고 품어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함께하고 싶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로 믿고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또 이 행복이 흘러넘쳐서 옆에 사람들도,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런 행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의인인 것 같고, 내가 더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주시지 않는 아버지.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 사랑, 우리가 느끼며 이 아버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